고린도 전서를 보겠는데, 이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의 중심지는 굉장히 발달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문화 내지는 다종교, 이런 것들이 혼합적인 종교들이 아주 많던 지역입니다. 특히 그리스로 향하는 모든 배들이 항상 고린도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 사막에 그런 항만을 만든 데가 있죠. 요 근래에 어딘가요? 두바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국왕. 이 두바이 그쪽에는 한 열 몇 개 나라가 연방 나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자인가요? 그 사람이 여기다가 항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든 배들이 무료로 정박하도록 하자. 그냥 무료, 공짜는요 굉장히 좋아해요. 공짜는 이 홍천 시내에 그 주차하는데 500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500원 아까워서 안 되는 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두바이가 그 사막 베두인이라고 해서, 그들은 좀 어떤 사람이냐,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냥 유목민으로서 살다가 거기를 항만을 만드는 바람에 모든 배들이 정착하고, 아주 두바이는 아주 새로운 세상 같아요. 새로운 세상. 아마 영국이나 이 멀리 갈 때 두바이를 정착했다가 가거든요. 비행기가 하도 긴 시간, 14시간 막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간에 쉬었다 가는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고린도에 이 항만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각종 우상 종교를 섬기던 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굉장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란하죠. 그래서 부자나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모두 이 쾌락을 쫓는 그 도시였습니다. 쾌락. 그 당시 이방 종교나 철학은 도덕적 부패를 억제하는 데 무능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도덕을 강조하지 않죠. 도리어 타락을 부추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에 교회의 문제까지도 발생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까지 그 세속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서 교회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화를 당한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당한 겁니다. 변화를 당해서 세속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당파 싸움이 있었고요. 또 불륜 사건도 있었고 소송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문제라든가 우상의 제물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또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그 사용에 관한 문제들, 또한 부활의 문제, 헌금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후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기독교의 교리와 실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덧붙여서 답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은 뭐 하는 곳이죠? 병을 고치는 곳이죠. 그런데 병을 고친 사람보다 환자가 더 많죠. 환자가. 고쳐서 나가는 사람은 뜨문뜨문 나가고 그냥 환자가 많아요. 그러면
병원 가면 건강해야 되는데 병원 가서 환자로 죽어. 그러면 병원이 문제가 있어요? 들어온 환자가 문제가 있어요? 병원이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다 들어온 사람 다 고쳐야 되는데 그냥 이 환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늦게 왔습니다. 당신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원은 각종 환자가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각종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매스컴에서 교회를 두들겨 패죠. 이제 왜 교회에서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사실은 환자로 말하자면 아직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빨리빨리 그 빗나간 행동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4당파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아시죠? 첫째로 무슨 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게 이제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 아볼로파,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게바파, 게바파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학자들이 그래요. 그리스도파는 하나의 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파에 들지 않은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 사람을 그리스도파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 4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말하자면 장로님이 4분이 계신데 나는 김 장로님 파, 나는 이 장로님 파, 나는 박 장로님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 파, 어느 교회는 장로님 파, 또 권사님 파. 권사님도 또 이 힘이 센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서도 항상 그 권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 교회가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가 생기면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자기 파 중심으로 자랑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의 대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또 속죄자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 파를 만들지 마라. 나를 지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거야. 왜 내 파가 생겼냐 이거야. 사람들은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기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체적으로 좋아해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기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는 항상 누구 파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 돼요. 옳고 그름으로.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지 나는 장로님 파다, 나는 목사님 파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도 잘못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잘못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우나 누구 파다 이래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심각하게 다룬 문제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분류해 보면 아까 당파의 문제, 4파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분열의 문제. 그래서 누가 대단하다 뭐 아볼로다, 게바다 뭐 이렇게 막 바울이다 그랬는데
어, 각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다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 이 음행의 문제가 근친상간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가족 간에 그 당시에 정말 이게 말하기도 뭐한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왜 교회가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야. 교회가 그런 문제를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해요. 치료를 못해. 참으로 안타까워. 그래서 그거를 왜 치료하지 않느냐고 사도 바울이 혹독하게 야단을 쳐요. 그런데 세상 문화가 워낙 음행의 문제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는 거야. 왜?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까지도 세상을 따르도록 물들게 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제는 이제 대통령 출마한 사람도 바람 폈어도 이제 그거 개의치 않는 세상 됐어요. 그죠? 뭐 바람을 폈어도 개의치 않고 또 무슨 사기를 쳤어도 괜찮고 전과자래도 괜찮고 그러면은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까지도 변화시켜서 그냥 음행했어도 교회가 용납을 하는 거야. 음행했어도. 이런 일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저는 그 바람 피고 또 뭐 형님을 정신과에 보내고 또 형수님한테 쌍욕을 하고 이런 사람을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걸 볼 때 이거는 교회가 타락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거 너무 타락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목사님들이 지지하고 성도들이 지지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해서 교회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타락해 가도 교회만큼은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마지막 보루가. 마지막에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그렇습니다. 또 소송 문제가 있었죠. 소송. 교인들 간의 소송을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고소 고발.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나 있죠.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서로 간에 화합하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소송이 가지 않도록. 그런데 세상 법정으로 소송이 가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 교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어제는 치유하는 교회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 목사님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교계에서 이제 총회장 이제 하시려는 꿈을 갖고 있는 그 목사님이신데 잠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눈 것을 보니까 그분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부터 53번이나 고발을 당했대요. 그건 물론 뭐 그냥 이렇게 답 인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이 나온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행사가 뭐 축사도 있고 격려사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책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읽어봐야 알지만 한 교회 안에서 53번이나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발 당하면 그거 다 대처해야 되는 거 아시죠? 대처 안 하면
져요. 그래 변호사가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 53번씩이나 고발을 당했으니 그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참 대단하다. 내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뭐 고발 몇 번 당해봤지만 저는 그것도 참 정신적인 충격이 컸었는데 그 목사님은 53번씩이나 당했어요. 53번씩이나. 그걸 다 이겼지만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교인들한테 고발을 당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참으로 정말 총회장 할 만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많이 당하면 큰 인물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영락교에 있을 때도요, 영락교의 그 박조준 목사님, 김윤구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 다 교인들한테 고발당했어요. 교인들한테 늘 고발당해서 이렇게 법정에 가고 막 그럽니다. 총회장 대신 손다리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냥 검찰서에 가서 조서 꾸미고 아주 그냥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죠? 안 가면 또 이게 범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또 가서 해명해야 돼. 그러니까는 자꾸만 귀찮게 굴어. 그래서 참으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 법정에 많이 쓸 때가 많아요. 우리 강원도에도 막 고소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판사분들이 40대인 거 아시죠? 판사분들이 40대예요. 근데 이제 노회장 하신 분들이 보통 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진 아버지 같은 아니면 큰형님 같은 적인데 그 판사님들이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세워놓고 왜 이렇게 세상 법정까지 이런 문제 가지고 오십니까? 라고 훈수를 두는 거야. 훈수를 둬.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다 알만한 지도자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시지 이렇게 법정까지 오십니까? 하면서 훈수를 둘 때 제 앞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노회장 하면서 재판정에 가서 참 비참했다 이거야.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이거야. 정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이 자꾸만 재판을 걸어오고 고소를 하니까 거기에 또 대응 안 하면 또 지게 되니까, 지게 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맞대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세상 재판정까지 가서 망신을 당하고 훈계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세상에 고발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손해보자.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손해볼 사람이 아닌데 손해를 보면 그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너 나만 믿어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CBS 간증을 이렇게 여러 다방면에 연예인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위로돼.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정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도리어 축복의 길로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도 또 다루었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안 하는 것은 더 좋다.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 요즘처럼 독신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 많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손옥순 선교사, 그분이 지금 67세, 또 최양신 선교사, 그분도 66세, 또 김수목 선교사 65세,
또 김영숙 인도네시아 선교사, 또 아마 62세인가 3세인가 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러고 결혼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 섬기면서 오로지 주의 일만 하겠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님도 독신이에요. 그분도 한 60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자유분방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유분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결혼 안 해도 좋은데 결혼해도 좋은데 안 하면 더 좋다. 근데 그 더 좋은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제물의 문제도 나오죠.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제물. 우상 제물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시장에 나온 대개 이제 돼지고기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도 우상 문화가 많다 보니까 우상들한테 절했다가 이게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 먹으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찜찜하단 말이에요. 내가 우상을 싫어하는데 우상한테 바친 제물,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고 먹어도 좋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또 분별할 수 있어라 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은사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 여러분 무슨 은사 받고 싶어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하는 마음.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걸 사랑스러워. 거기까지 가야지 그 사랑의 은사야. 쉽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은 사랑의 은사야.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까지도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문제를 다루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우리 믿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잠깐 읽었지만 다 중요한 말씀 중에서 그냥 이렇게 했지만 십자가의 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어리석은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에 진리를 심어 놓으신 거야. 어리석은 것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건 미련한 것 같다, 답답하다,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 중에 이제 뱀에 대한 설교, 모세 지팡이에다 뱀을 단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그 행위에 구원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참으로 타락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영향을 받고
함께 타락했던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세상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홍천주안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서 타락의 길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늘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밝히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코로나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병마로부터 승리케 하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